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조차도 제일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주 하는 교회에 있었던 순모임이나 변호사 신우의 큐티 모임에서는 물론이고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신실해 보이는 성도들조차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다른 어떤 계명은 몰라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도저히 못 지키겠다. 이게 한 발 물러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성도를 제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계명만 뛰어넘고 갈 수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 계명이 실천하기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내 힘만으로는 절대 실천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람은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어떤 겸손한 자세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원수 사랑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야 비로소 원수 사랑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저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제게 찾아오신 이후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절대 이게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원수에 대해 이제 생각만 해도 이게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서 밤잠을 이루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강권적으로 변화시키시니까 저 자신도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저희 기적 같은 변화를 구체적으로 나누기 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차례로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웃은 사랑하되 네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이런 관습을 깨고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제시하셨습니다. 즉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하셨죠. 여기서 하나님은 나든 원수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 없이 차별 없이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무조건적 이제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이제 선하고 내 원수는 악하다 하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죄의 덩어리인 나도 남에게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한없이 부족한 사람끼리 서로 정죄하거나 원수지간이 되지 말고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이가 되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 28, 29절에서도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라고 하시고 35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탕자도 똑같이 사랑하셨죠. 원수를 단순히 참아주는 게 아니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하게 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적극적인 어떤 사랑을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한쪽 뺨을 맞았을 때 이런 다른 쪽 뺨을 돌려대는 행위나 겉옷을 빼앗겼을 때 속옷까지 내주는 것은 상대의 약함에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어떤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거죠. 영국의 가혹한 식민 지배에 대응해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했던 인도의 간디가 떠오르죠. 또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행위는 그를 부끄럽게 해서 회개의 길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레미제라블의 자베르 경감 잘 아시죠? 장발장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베르 경감은 프랑스 혁명의 그것도 혼란의 와중에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처했을 때 장발장이 목숨 걸고 구해줬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처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장발장이 자기 목숨을 구해주니까 신앙적 신념적인 어떤 딜레마에 빠져서 자살을 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었죠. 그때 자베르 경감은 죽음을 택할 게 아니라 장발장의 어떤 자비와 사랑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겨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야 했던 거지. 구약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곳곳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 5절에서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서 그 짐을 부리게 해줄지니라 고 해서 원수의 재산이나 생업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원수에 대한 감정은 뒤로 하고 실질적으로 그 원수에게 도움을 주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 25장 21, 22절에서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갚아 주시리라 라고 해서 지혜로운 자는 원수가 고난에 처했을 때 복수하기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자가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원수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보상을 기대한 자임을 가르칩니다. 특히 로마서 5장 8, 9, 10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셔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해야 될 근본적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원수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자녀인 점 외에도 우리도 본래 원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수였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원수를 용서해야 마땅함을 알려주십니다. 성경 속에서도 원수를 사랑한 사례가 많이 있죠. 먼저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그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에게 수년간
이유 없는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녔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고통을 끝낼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다는 신앙적인 원칙 때문이었지만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죠. 요셉도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서 가장 고초를 겪은 후에 훗날 총리가 되어서 기근으로 굶주림에 처한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형들한테 복수할 권력이 충분했는데도 그는 형들을 위로하고 정착을 도왔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며 자신의 고난에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일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했던 거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는데 자신을 죽이는 그들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불쌍한 죄인들임을 알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손야원 목사님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에 자신의 2 아들을 총살한 청년 안재선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형 위기에서 구해내서 자신의 양자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복수하는 대신에 성경의 원수 사랑을 몸소 실천을 했는데 이 사건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초월적인 용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원수란 무엇입니까? 원수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내 마음에 깊은 원한을 맺게 하여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고 싶을 만큼 큰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경시대 당시의 원수는 유대인들을 억압하던 로마 군인이나 세리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원수가 영화에서도 등장하지만 내 가족을 해친 자, 나에게 사기를 친 자,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 내 기업을 망하게 한 자, 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조직이나 폭력적인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원수는 이렇게 먼 곳이 있지 않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될 수 있고요. 친척이나 지인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이 왼수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나 형제도 사이가 틀어지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 제가 수행한 많은 이혼이나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에서 부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여기서 누가 원수도 사랑해야 할 이유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앞서 살펴본 대로 원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고 나도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십자가의 구속으로 용서받았으므로 당연히 원수라도 용서하고 선대하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납득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 말은 성경에나 있는 말씀이지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나도 절대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만큼 원수 간의 사랑이 현실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은 실제로는 불가능한 명령이고 다만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권고 내지 교훈 정도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말씀 아시나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다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형제에는 부부 사이나 자녀, 이웃 사이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고 눈에 보이는 너희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을 어기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이점하고 다시 제 경험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년 전 제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 속마음을 완전 180도로 이렇게 바꿔놓으신 이후에 제게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특히 사랑과 화평, 즉 평안이 저한테 튼실하게 열린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위의 가족부터 직장 동료나 친척, 지인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조차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미워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아주 미워했던 사람도 미운 감정이 아니라 불쌍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미워하는 순간에 그 미움은 상대방보다 나 자신을 먼저 갉아먹고 결국 내 스스로 미움이라는 어떤 감옥에 갇히는 거죠.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행복, 내 자유를 뺏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한편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손길이 관여한다고 생각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즉 원수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회초리나 막대기 같은 도구로 사용하는 존재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지간인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미디안, 아수르, 바빌론, 바사, 로마 제국 같은 얼마나 많은 회초리와 채찍을 사용했던가요? 사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원수들 입장에 한번 써보세요. 그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악역을 담당해야 되죠. 내가 원수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이상으로 그 원수도 내게 대해서 마음고생, 몸고생 해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에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자신을 시험에 빠지게 한 원수 사탄이 준 극심한 고통의 연단을 잘 겪어내고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사실 원수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연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집세고 악한 배우자를 붙여주셨다면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원수에게 도리어 감사해야 하고 사랑해야 할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제 삶을 되돌아보면 심각하게 저를 괴롭힌 원수 같은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적지 않게 괴롭힌 사람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까운 지인이거나 의뢰인 중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셨는지 다소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할수록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니 아예 원수가 생기지도 않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는 주는 미보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게 원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원수 자체가 아예 내 곁에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엄두를 내어보세요. 원수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